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말씀이에요. 디모데전서 4장 말씀에 여러분 1절을 한번 보세요. 1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보내면서 후일이라는 게 그게 어떤 날 이렇게 정해진 날이 아니라 언젠가는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있을 거야, 바로 이런 얘기거든요. 어떤 얘기냐면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미혹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 여러분 혹시 우리가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가고 있다면 그건 큰일 난 거잖아요. 근데 그런 자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누굴까?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얘기들을 하냐면 첫째, 2절에 보니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혼인을 금해요. 그리고 어떤 음식은 먹지 마라 가르쳐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딱 보면 결혼을 잘 안 하고, 그 결혼을 안 한다는 말은 금욕적인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음식도 가려 먹어요. 그래서 코셔라든지 할랄 음식 같은 거를 골라 먹어요. 그런 거 찾아다녀요. 그리고 또 그 사람은 돼지고기는 안 먹는다, 소고기는 안 먹는다, 비늘 없는 건 안 먹는다, 막 이래요. 어찌 보면 굉장히 거룩해 보이는데 성경을 딱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게 바로 귀신의 가르침이야. 그게 바로 혼미케 하는 미혹의 영의 가르침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미혹의 영, 혼미케 하는 이들이 과연 예수님 이후에, 사도 바울 이후에 나타났는가? 나타났어요. 그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영지주의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영지주의. 영지주의 그러면 우리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생각을 해요. 영지주의가 과연 뭘까? 여러분, 영지주의자들에 대한 그 영적인 그들이 이렇게 신앙의 부적과 같이 들고 다니고 신앙생활에 자기 어떤 것을 보여주는 그 그림들이 있어요. 영지주의자들의 그 그림을 한번 우리가 방송실에 있으면 한번 띄워줘 봐요. 저런 그림 또 계속 한번 보여줘 봐요. 이런 거, 또 이런 거, 이렇게 생긴 거, 이런 거, 이렇게 된 거, 이런 그림, 이런 그림, 이런 그림 계속 보여줘 봐요. 이런 거, 뱀이 밑에 있죠? 너무 빨리 지나갔어요. 아까 그거 다시 보여줘 봐요. 끔찍하죠? 이런 걸 부적으로 넣고 다닌다. 이상하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또 계속 넘어가요. 눈은 얼굴을 보니까 그 우주인 같이 생겼죠? 또 넘어가 봐요. 또 계속 한쪽은 뭐 불교 같고 다 처음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한번 또 넘겨봐요. 이렇게 또 계속 넘어가 봐요. 영지주의자들의 그 부적과 같은 그림이에요. 참 특이하죠? 근데 이 영지주의자들은 종교가 이렇게 혼합되어 있는 종교예요. 페르시아에서 시작된 그런 불을 숭배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런 신앙과 저 이집트에 있는 신앙, 종교와 그리스 그리고 로마의 철학과 기독교가 혼합한 거예요. 이게 이제 영지주의예요. 거기서부터 나온 그 신앙이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우리나라에 뭘까? 그게 구원파예요. 무시무시하죠? 그 영지주의는 둘로 딱 나눠져요. 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육체는 더럽고 영은 깨끗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한 반응을 어떻게 하냐면 어차피 육체는 더러우니까 막 살아. 괜찮아. 육체는 더러운 거야. 영만 깨끗하면 돼. 이렇게 주장하는 영지주의도 있어요. 그럼 막 방탕한 일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뉴스에 한참 뜰 때 그 구원파 중에 멀쩡한 그 무슨 그 그림 그리는 조각 그 하는 그 교주의 아들인가, 그 사람을 어떤 여자, 태권도 하는 여자가 돌봐주겠다고 가서 3개월 동안 한 방에서 같이 있었죠. 뭐 한 방에서 있을 수 있겠지, 뭐 워낙에 깨끗한 사람들이라면. 그렇지만 무슨 일을 했는지 우리는 모른단 말이죠. 그런데 영지주의자들은 그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체는 더러운 거니까 무슨 짓을 해도 괜찮아. 영만 깨끗하면 돼. 영이 깨끗한 걸 어떻게 알아? 구원받은 날짜 알지? 그럼 됐어. 회개할 필요 없어. 기도할 필요 없어. 그렇게 가르쳐요. 무서운 거죠. 이게 바로 영지주의예요. 또 다른 영지주의가 있는데, 그래 육체는 더럽고 영은 깨끗하니까 육체를 학대해야 돼. 육체가 꼼짝 못하게 만들어야 돼. 그래서 너는 금욕주의 생활을 해야 돼.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금욕주의 생활을 하려고 하다 보면 어떤 운동들을 하냐면 저 광야나 사막 같은 데 가서 고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도원 생활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수도원 같은 데 들어가고 다 있으면 굉장히 경건해 보이죠. 영주주의의 한 분파예요. 또 하나는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혼인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딱 보면 굉장히 경건해 보이지만 그게 영지주의의 한 분파라고요. 그들의 신앙 속에는 이게 종교가 혼합돼 있어요. 이렇게 혼합돼 있어요. 또 한 영지주의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무슬림들이에요. 이 무슬림들이 영지주의예요. 영지주의자들이 초대교회에 종교회의를 니케아에서 모여갖고 할 때, 그때 니케아에서 종교회의를 할 때 콘스탄티누스라고 하는 그 로마의 황제가 부활절을 언제로 해야 될 것인가, 이게 각 교회마다 부활절이 행사가 달랐어요. 그래서 모아가지고 회의를 하자, 부활절을 정하자 해갖고 모았어요. 그래갖고 그때 모아갖고 몇 가지를 정했어요. 그때 부활절 날짜도 정하고, 그래서 어떻게 부활절을 행할 것인가 이걸 정하고요. 또 두 번째,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 누구신가, 이걸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성경을 연구하면서 확인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나온 게 삼위일체.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그 전까지는 성령님은 그들이 하나님으로 생각 안 했어요. 근데 바로 니케아 공회에서 바로 성령님도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거기서 결정을 한 거거든요. 그때 투표를 했어요. 그럼 과연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 했더니 300명이 찬성을 했어요. 반대하는 사람 3명이 반대했어요. 그 반대한 세 사람은 이단으로 정죄받고 쫓겨났어요. 그 쫓겨난 사람들이 어디로 갔는가? 이 사람들이 바로 사막으로 도망간 거예요. 그게 어디예요? 그게 바로 아라비아예요. 그 아라비아 사막에 도망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예수님은 인간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지도 않았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거기 가서 모여가지고 거기서 웅성웅성 모이기 시작하니까 이단으로 쫓겨난 사람들, 또 귀신 들린 사람들, 요상한 사람들이 슬슬 그 광야 사막으로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등장한 것이 엄청난 마귀의 세력으로 딱 나타난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아는 대로 무슬림, 이슬람이에요. 이슬람의 세력이 그러면서 나타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코란경 속에는 이단 종파가 가지고 있었던 그 신학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계속해서 육체는 더럽고 영은 깨끗하다고 하는 그런 두 가지, 이 그노시즘이라고 하는 영지주의 사상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항상 음식을 가려 먹어요. 그래서 자기들은 음식을 먹을 때 할랄이라고 하는 걸 먹죠. 할랄. 저 전주에 가면 할랄 그거 해놨죠? 가보셨어요? 우리나라도 그 사람들한테 장사하려고 그런 걸 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한테 물건 팔려고 코셔도 해요. 코셔 음식도.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할랄은 그 소를 잡거나 양을 잡을 때 어떻게 잡아요? 할랄 음식을 잡을 때 임맘이 와서 기도를 해줘요. 기도하고 살아있는 채로 목을 팍 쳐버려요. 그리고 피가 쭉 흘리게 만들어요. 너무 잔인해. 그래서 오스트리아에서는 할랄 음식을 만들지 못하게 금지된 주도 있어요. 왜냐하면 동물 학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잡아요? 우리는
짐승을 기절시켜요. 그 다음에 그를 도축해요. 근데 그들은 살아있는 대로 팍 목을 쳐갖고 살아도 눈 껌뻑껌뻑 하는데 피가 뚝뚝뚝 떨어지는 것을 흘리게 해요. 코시어도 똑같아요. 코시어도 랍비가 와서 기도한 다음에 그렇게 잡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이 하는 종교 행위를 보면 그 음식을 먹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우리는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 한번 성경을 탁 한번 보실까요? 성경 4절 5절, 오늘 디모데 전서 5장 4절 5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드시면 돼요. 우리는 추어탕도 먹어도 되고, 꼼장어도 먹어도 되고. 얼마나 우리 한국 사람들 이 복음이 들어와서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지 않은 사람들, 저 사람들 뭐 비늘 없는 거 못 먹는다. 그럼 추어탕 못 먹는 거예요. 꼼장어 못 먹어요. 얼마나 신나. 우리는 꼼장어도 추어탕도 먹고. 좋지 않아요? 그것뿐이겠어요. 여러분, 돼지고기도 먹을 수 있고 소고기도 먹을 수 있고. 인도 같은 데 가면 소들이 막 돌아다녀. 힌두교에서는 소가 신이니까 못 잡아먹어요. 그러면 이제 그 무슬림도 또 돼지를 못 잡아먹으면 돼지고기를 안 먹으니까 돼지를 안 잡아요. 그러니까 돼지하고 소들이 천국이야. 그냥 막 돌아다녀. 한국 사람들이 가서 다 잡아먹었으면 좋겠는데 그것들이 하여간 제대로 키우질 않아. 쓰레기 막 뒤지고 그래갖고 온갖 잡균에 빠져가지고요, 그런 먹을 수도 없는 그런 게 됐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 먹을 게 뭐가 있나면 닭밖에 먹을 게 없나 봐.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나라는 닭고기가 많이 판매가 되겠죠. 닭 카레 뭐 이런 거. 큰일 났어요. 다음 주인가 인도 가는데 거기 가서 그 맛있는 돼지고기도 못 먹고 소고기도 못 먹고 올 거 생각하니까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래요. 어찌됐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성경의 가르침에 깨어 있어야 돼요. 한번 절따라 해볼까요? 성경의 가르침에 깨어 있자. 그러니까 눈으로 보면 그들의 하는 일이 거룩해 보여요. 알라후 악발 알라 이러면 뭔가 굉장히 뭐 경외. 그리고 그들이 부르는 임맘들이 그 꼭대기 올 첨탑에서 막 하는 거 들어보면요, 은은하게 뭔가 매혹적인 것처럼 느껴져요. 뭐가 저렇게. 그리고 여러분, 이슬람들도 그렇지만 유대교 한번 보십시오. 여기다가 이렇게 말씀대로 끈을 다 묶어 내 손목과 미간에 띠를 메고 거기다 표를 해라. 여기 표를 해요. 그러고선 흔들고 성경책 큰 거 두루마리 성경책 그 들고 다니면서 와 이러고 자기네들 하는 그때는 막 눈물을 흘려가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굉장히 경건해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 그리고 그 기도로 이미 거룩해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건, 만든 건 다 거룩하다고 여기고 먹으면 되는 자유함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자유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이단들의 특징이 있어요. 이단들의 특징은 성경을 보니까 항상 거짓이 있어요. 거짓은 앞뒤말이 안 맞아요. 모순이 돼요. 두 번째, 그 이단들은요, 여기 우리가 다 아는 대로 교주라든지 종교 지도자를 우상화해요. 자꾸 막 굉장히 높여요. 교회 안에서도 너무 목사를 막 굉장히 우상화시키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목사나 성도나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목사나 성도나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도 있고요, 다 약점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목사를 보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믿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를 목사라고 안 해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예요. 예수님의 지시를 받아요. 그래서 각각 다 직분대로 우리에게 역할을 맡기셨다고요. 목회하는 목사의 역할은 어디냐? 제가 보기에는 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입을 거룩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목사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눈, 어떤 사람은 손발, 어떤 사람은 뭐 다 그 지체가 다 있단 말이죠. 각각 지체가 다 해서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평등하다고 봐요. 평등하다고. 다 중요해요. 교회에서 청소하는 분 중요해요.
그분이 안 계시면 교회를 누가 깨끗하게 하겠어요? 방송하는 분 중요해요. 방송하는 분이 안 계시면 지금 제가 여기서 이야기해도 못 알아들을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꽃꽂이 하는 분, 음악을 악기하는 분, 모든 분들이 자기의 역할과 자기의 부서에서 탁 하는 거, 누구는 더 중요하고 누구는 덜 중요하다, 이런 생각하는 것부터가 잘못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중요해요.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약한 것을 더 귀하게 감싼단 말이죠. 여러분, 새끼발가락 같은데 가다가 지하철 같은 데서 여자들이 히로 가지고 신고 있는데 그걸로 콱 한번 밟히면 남자들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안 밟혀봐서 모르죠. 여자분들은. 밟혀본 남자들은요 죽는 줄 알아요. 그게 있죠. 그냥 발등이나 이런 데 밟혔을 때는 덜 아픈데 딱 새끼발가락에 새끼발톱 팍 찍히면 피가 팍 쏟아지고요, 막 엄청 아파요. 그거 한번, 그리고 또 발톱 한번 뽑히면 걸어 다닐 때 막 이러고 다니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약한 부분이 더 약해. 그래서 잘 감싸야 된다고요.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초신자부터 시작해서 오래된 신자까지 다 맡고 있는 모든 역할이 다 중요하다. 옆에 분한테 당신이 맡고 있는 역할이 제일 중요하십니다. 시작. 당신이 맡고 있는 역할이 제일 중요하다. 어떤 분은 그럴까요? 아유, 목사님, 저는 공로가 없어요. 저는요 남들처럼 헌금도 많이 못하고요, 저는 남들처럼 막 그렇게 찬송도 잘하지 못하고요, 저는 남들처럼 그렇게 막 앞에 나서지도 못해요. 아니에요. 그 앉아서 예배드리는 그 자리를 끝없이 지키고 있는 것,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게석이잖아요. 지게석. 거기 지게석과 같이 딱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서울 시내에 지게석이 있어요. 여기 롯데타워 멋있잖아요. 이게 지게석 같이 딱, 그러면 이 지역에, 송파 지역에 하나의 딱 지게석이잖아요. 그것처럼 여의도에 가면 거기에 보면 이렇게 63빌딩, 이게 지게석과 같아요. 그게 딱 보면 이게 지게석이구나, 이걸 아는 것처럼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그분은 절대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빠지지 않아. 그분은요, 새벽이든 저녁이든 항상 예배가 있다면 그 자리 딱 지켜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분의 역할이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그 직분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는 입이기 때문에 말을 전하고, 어떤 분은 잘 듣고, 어떤 분은 행동으로 옮기고, 말주변은 없지만 식당에서 열심히 땀 흘리면서 일하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래서 모든 분이 하나도 예외 없이 다 중요한 거예요. 하늘나라에는 다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분인 걸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요, 이단들은요 꼭 사회생활 못하게 해요. 꼭 가정 깨트리고 애들 보고 그냥 막 교회만 붙어 있으라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교회에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교회에서 사는 사람 있으면 내쫓아 버리고 그럴 거예요. 교회에서 사는 사람은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아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가정살림 잘하고, 그리고 밖에 나가서 일도 열심히 잘하고, 그리고 교회 가는 날은 빠지지 않고 교회 가고. 그래서 균형이 딱 잡혀야 돼요. 집안은 아주 막 귀신 나오게 생겼는데 교회 가서 막 성령 충만하다고 앉아서 막 그냥 낮이고 밤이고 거기서 기도만 하고 있다. 그 사람은 예수 잘 안 믿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절대 그럴 리가 없어요. 집안 살림 잘하고, 그리고 교회 일도 열심히 잘하고, 그리고 또 자기가 맡겨져 있는 사회생활도 잘하고. 애들이 공부하는 애들이 공부를 안 하고 교회 가서 산다? 그러면서 나 앞으로 목사 될 거다 그래요. 그 사람은 목사 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공부할 때 성실하지 않은 아이가 나중에 목회하면 얼마나 불성실하겠어요. 그리고 신학교는 그런 아이가 가면 신학 공부 못해요. 신학교 가면 최소한 그리스어 해야죠, 라틴어 해야죠, 독일어 해야죠, 영어 해야죠. 이렇게 4개 국어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 아이가 공부를 하겠어요? 그리고 신학교 나와가지고 목사 되는 데까지, 신학대학원까지 해서 석사 과정은 밟아야 돼요. 우리 교회 목사님들 중에 박사 목사님들이 몇 분 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러고 나서도 세상에 나가서 학위 받은 사람들이 받는 월급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쥐꼬리만큼 받거든요. 그런데도 기쁨으로 일을 한다고요. 그런데 교회에서 그냥 맨날 놀다시피 하는 사람이 신학교 간다? 제발 가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자기 맡겨준 일 잘하면서 성실하게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신학을 가서 공부하고 앞으로 신학에 공부 마치고 나서 목회를 해야 균형이 잡히죠. 예수 잘 믿는 사람은 균형이 잡힌 사람이에요. 그걸 못하는 사람, 그 잘못된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자꾸만 행위를 주장해. 행위를 자꾸. 그것도 잘못이에요.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단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행위를 자꾸 강조해요.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단의 특징 보면 첫째, 굉장히 경건한 것처럼 보이는데 앞뒤가 안 맞아. 두 번째, 자기네 교주나 혹은 영적 지도자를 우상시해요. 셋째, 가정이나 생활의 균형이 깨지게 만들어. 가정이 자꾸 해체되게 만들어요. 그리고 넷째, 그냥 행위를 자꾸 의지하게 만들어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는 그런 교회 생활, 그런 신앙 생활은 무조건 여러분 툭툭 털어버리시고 하늘비전교회로 오시면 돼요. 어디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너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야.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교회에 이렇게 문을 탁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교회 문을 탁 들어오는 거 엄청 중요해요. 여러분, 교회의 이 문이요, 저기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저기 통과가 돼야지 들어오는 거거든요. 절간에 가면, 거기에 절간에 가면 이렇게 아주 막 무시무시하게 생긴 막 그 뭐라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을? 그리고 사천왕인가 있어요. 막 방망이 막 이 그려놓은 게 그게 있죠. 왜냐하면 거기에 아무나 못 들어가고 그 사천왕에 그게 갖고 귀신 나부라기들이 떨어져 나가라고 그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안 그려놨어요. 그냥 멀쩡하게 그냥 아무나 들어오세요. 누구든지 오세요. 그런데 못 들어와요. 왜 못 들어온지 아십니까? 무서워서 못 들어와요. 이 교회 예배당 문을 딱 넘어서 들어온다는 건 굉장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밥 먹으러 들어오든 혹은 놀러 들어오든 교회에 돈 받으러 들어오든 일단 들어온 사람은 대단한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 옆에 분들한테 인사하세요. 대단하시네요. 대단하시네요. 대단하세요. 교회 문을 넘어섰다. 이건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교회 문을 딱 넘어서게 들어왔다는 건 우연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막 이번에 초청잔치하고 오시도록 모시잖아요. 이거 있죠? 어떻게 여러분들도 이거 지금 주머니에다 넣고 다니시나요? 왜? 다 버리셨어요? 꺼내보세요. 이렇게 꺼내보세요. 주보 속에서 꺼내. 자, 핸드백 속에다가 넣어놨고. 이거요, 귀해요. 꺼내신 분들은 한번 이렇게 높이 들어서 흔들어 보고, 안 꺼낸 사람 옆에서 위아래를 한번 훑어봐줘요. 야,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죠? 이거는 아무에게나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정말 저분하고는 내가 천국에 같이 가고 싶다. 이분에게 드리는 거예요. 나 저분하고는 꼭 천국까지 같이 가고 싶어. 이런 분에게 딱 드려. 이걸 다 적어갖고 해서 드리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이거 딱 받고 오시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그래, 한 번만 나갈게. 그래, 성탄절이니까 특별히 내가 저 절간에 다니는 사람이고 내 보살인데 이번에 딱 한 번만 나갈게. 괜찮아요. 그래도 모시고 오면 딱 오시는 그 순간 하나님이 딱 잡을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든 한 번 모시고 오면 하나님이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 일꾼이 된 사람들은 말씀에 깨어 있어야 되지만, 두 번째는요, 성령 회방하는 일에 우리가 넘어지면 안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은사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나타나는 은사들이 있어요. 그 은사들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영들 분별하는 은사, 능력 행함, 병 고치는 많은 은사들이 있어요. 근데 그 은사들을 볼 때 혹시나 우리가 이해가 안 된다고 저 사람은 저건 뭔가 잘못이야 이렇게 얘기해서도 안 되고요. 또 은사를 너무 막 신봉해 가지고 그런 기적이나 이적이나 은사하는 거기만 쫓아다니는 것도 안 돼요. 중요한 것은 성경에 우리가 딱 보면 은사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열매예요, 열매. 그래서 나는 방언은 못해요. 괜찮아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은사는 여러 가지예요. 그 은사 중에 어떤 사람은 잘 가르치는 은사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남을 위로해 주는 은사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잘 다스리는 은사가 있어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예리한 것을 딱 봐요. 이거 잘못됐네.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걸 알게 돼요. 그게 은사예요. 그럼 그 사람은 막 그래서 비판을 하느냐? 아니에요. 그 은사가 딱 내게 주어지면 그걸 가지고 교회에 어떻게 유익하게 할까? 이걸 아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도 잘 못하면 말주변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은 하여간 뭐만 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맛있다고 그냥 이래요. 막 맛있다고 막 그냥 아유 뭐 그건 뭐 내가 그냥 금방 했어. 근데 그렇게 맛있어요. 우리 교회 김사라 목사님 같은 분들 너무 맛있어요. 얼마나 그렇죠? 김정순 권사님 같은 분들 막 요리만 하면 그렇게 맛있어요. 수요일 날 먹고 나면요 금요일 날까지 생각이 나요. 빨리 수요일 날 또 왔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 그렇잖아요. 음식을 얼마나 잘하시는지. 그분들은요 그냥 막 이야기하면서 또 얼렁뚱땅한 것 같은데도 맛있어요. 은사예요. 은사.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주신 은사예요. 어떤 사람은요 머리를 잘 깎아 그래갖고 그것 가지고 다니면서 전도하는 데써요. 은사예요. 은사. 그러니까 은사는 정해져 있다. 여러 가지다. 여러 가지다. 여러 가지예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은사들을 보면서 비판하지 마세요. 우리가 모르면 입을 딱 다물면 돼요.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이건 이거야. 그게 아니고요. 은사는 다양해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구별하냐면 간단해요. 그 은사를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고 그 은사를 통하여 그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그 은사를 통하여 사람들이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게 하면 그게 은사예요. 그게 은사예요. 근데 그 사람이 가면 막 다툼이 생기고 거기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막 원망이 나오고 그리고 누구도 예수를 안 믿어. 그건 은사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아주 단순해요. 하나님이 그걸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 은사예요. 은사. 그러니까 여러분 주부가 살림을 잘하는 것도 은사예요. 방언은 못하지만 그 사람은 아이고 참 사람들을 위로를 잘하고 격려를 잘해. 저 사람하고만 있으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평상시 보면 막 무슨 특별하게 일을 많이 하는 거 아닌데 뭐 힘들고 지쳤을 때 그 사람하고 앉아있으면 손 탁 한 번만 잡아주고 힘내 괜찮아. 그리고 옆에서 그냥 같이만 있어도 마음의 위로가 돼가지고 예수 잘 믿어야지, 열심히 기도해 봐야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은사예요. 은사.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사람하고만 있으면 갑자기 기도하던 것도 딱 그만두게 되고요, 교회 봉사하던 것도 내팽개치고 싶고, 막 무슨 일을 열심히 하던 것도 다 때려치고 집에 가서 누워버리고 싶고, 이러면 그것은 성령의 은사가 아닌 거예요. 간단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은사인지 아닌지는 열매를 보면 아는 거예요. 열매가 사랑, 희락, 화평, 그리고 충성, 오래 참음, 그런 열매들이 나타나요. 옆에 분을 딱 보세요.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아니에요? 옆에 분 보는데 왜 저를 째려 보십니까? 옆에 분을 보세요. 옆에 분을 보면 사랑스럽잖아요. 그러면 그게 은사예요. 그게 열매가 된 거예요. 열매가 무슨 열매? 내 눈에 사람이 사랑스러워 보이는 열매가 맺어진 거예요. 여러분, 내 눈이 볼 때 꼴값이구나, 이렇게 보이는 눈이 있으면 그 눈이 어떻게 돼야 돼요? 고침받아야 돼요. 근데 눈이 볼 때 사람이 다 이뻐 보여. 나쁜 게 안 보여. 다 그렇게 좋게 보여. 열매예요. 그래서 남을 미워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어쩜 그렇게 아름다우세요. 천사 같아요. 시작. 정말이에요. 막 욕을 하고 싶어도요, 욕이 안 나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럴 때 한마디 해줘야 되는데, 근데 한마디 해줄 생각이 하나도 떠오르질 않아. 그 성령의 열매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열매를 자꾸 맺어가다 보면 열매를 더 맺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그래요. 그래서 열매를 맺는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주님께 그냥 붙어 있으면 돼요.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비가 오는 날도 붙어 있고, 인생이 살기가 참 힘들어도 그날도 붙어 있고, 오늘따라 장사가 너무 안 돼서 화딱지 나는 날도 붙어 있고, 정말 붙어 있는 거예요. 오늘은 애가 속을 새겠다, 그래도 붙어 있어요.
오늘은 남편이 직장 그냥 갑자기 황태당했다고 그러고선 우울하게 왔어요. 그래도 주님께 붙어 있어요. 그러면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열매가 풍성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는 항상 자유함이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 3절, 4절, 5절 보고 오늘 마치려고 하는데요. 3절,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거칠 것이 없다, 자유롭다 이 말이에요. 우리 믿기 전에는요, 날 봤어요. 결혼할 때도 날짜 보면서 결혼해야 돼요. 손 있는 날, 손 없는 날. 그 손이 뭔가 그랬더니 손이, 저는 이건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손이 아니고 뭐가 손이에요? 귀신이에요, 귀신. 귀신을 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손이 온대요. 미국에도 가서 보면, 저 유럽에도 보면 할로윈 데이라고 있어요. 10월 마지막 날. 그 귀신이 오는 날이에요. 그게 손이에요, 손. 그래서 그들을 손이라고 해요. 손님, 손님이라고요. 귀찮은 손님. 그래, 그 손이 오는 그런 날, 귀신이 움직이는 날은 될 수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하고 막 이래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 옛날에 보면 수의 같은 거 준비할 때 언제 해요? 윤달에 해요. 왜요? 윤달은 잘 없는 달이니까. 그래서 미리 그럴 때 준비해 놓으면 그게 이제 없는 달이니까 괜찮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그런 거 따져요, 안 따져요? 안 따져요. 손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귀신이 나한테 뭐 어떻게 하겠어, 지가. 악한 것이 나를 만지지도 못하는데 뭐 걱정 없어요. 그 안 믿는 사람들은 집에서 못질도 제대로 못해요. 못질 잘못하다가 동트인데 물건도 제대로 못 들어요. 물건 하나 집에다 잘못 들였다면 큰일 난대요. 물건 내가 하는 것도 맘대로 못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항상 두려움이 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런 것들이 부정 타지 말라고 부정을 막아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부적이라고 그래요. 누렇게 생긴 불구스름한 종에다가 개발세발 그림 그려놓은 거 있죠? 이렇게 개발세발. 그게 처용의 얼굴이라고 그래요. 그려놓은 거예요. 여러분, 처용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에요. 원래 신라시대 때 있었는데 그 처용이라는 사람은 어디에서 온 사람인 줄 아십니까? 그 사람이 이슬람 사람이에요. 저 중동에서부터 온 사람의 처용이. 처용가가 있어요. 처용가. 두에는 내 것인데 두에는 네 것인가. 그 불렀던. 그래서 귀신을 쫓아냈대. 그래서 그때부터 처용을 이렇게 그려놓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저한테 오면 저도 하나 그려줄 수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가지고 그거 가지고 복 받는 줄 알고요. 그러고서는 그걸 갖다 지갑에다 넣고 다니고 빤스 속에 넣고 다니고 베개 속에다 넣고 가고 벽에다 붙여놓고. 그거 한다고 동의 안 뜨고 부정이 안 오겠어요? 그래갖고 어떤 사람은요, 이제 새해가 되면 복절이 사세요, 복절이 이러고 다니면 그거 하나 사는 거예요. 그 복을 이렇게 건져낸다고 그래요. 북어도 사가지고 2개 묶어다 탁 해요. 북어가 얼마나 북어가 기가 막히면, 아이고 입이 딱 버려가, 이러고 여기 버려. 거기 신방 갔는데 그런 집들이 있어요. 그 신방 갔는데 집에 보면 그 북어 이렇게 매달아 놨어요. 이렇게 거기 딱 북어가 저보고 목사님 오셨어요 이러고서 북어가 그래요. 여러분, 그런 게 복을 주겠어요? 돼지가, 아이고 돼지 머리 딱 올려놓고 그거 복 준다고. 돼지가 얼마나 기가 막히면 웃고 있겠어. 아이고야, 내가 살려달라고 그렇게 애걸복걸할 때를 확 죽여놓더니 이제 나보고 복 달라고 여기다 얹혀놨다. 그래갖고 여러분, 돼지 머리도요, 그게 인상이 좋은 돼지 머리가 비싸대요. 그래갖고 돼지를 딱 잡으면 일단 얼굴을 이렇게 막 올려, 꼬랑 입술 끝을. 왜냐하면 인상이 좋아야 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미련합니까? 근데 예수 믿는 사람 그런 거 따져요, 안 따져요? 안 따져요. 사주팔자 보내고 뭐 단지 옛날에 그거 뭐 그 약혼하고 그런 거 오고 가고 그러죠. 그런 거 다 그 미신이에요. 그런 거 할 거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뭘 먹든지 괜찮고 뭘 하든지 괜찮고 우리는 뭐 자유한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요. 우리는 자유예요. 왜 자유한지 아십니까? 우리가 제일 강하니까 자유한 거예요.
세상이 우리 발밑에 내려와 있어서 우리는 세상에 거침이 없어요. 우리는 자유한 거예요. 딱 어깨 피고 재수 없을까봐. 재수는 뭐 괜찮아요. 제가 재수를 하고 이번에 삼수에서 붙었는데 괜찮더라고요. 대형면허 운전을 보러 시험 보러 갔어요. 대형면허. 혹시 대형면허 운전을 어떻게 하면 붙는지 저한테 물어보실 분 있으면 팁을 드릴 수 있어요. 제가 대형면허 운전을 2번 떨어지고 3번째 합격을 했어요. 제가 붙었다는 거 대단하죠? 그래갖고 딱 합격증을 받았더니 거기에 불합격 그리고 합격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딱 따고 났더니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하나 이렇게 자격증 받는 것도 보통 어려운 게 아니구나.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그보다 더 큰 천국의 입장권 그냥 받았어요. 이 세상의 귀신 나부라기들이 우리 발밑에 쫙 깔리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세상에 어떤 자격증 하나도 없어도 예수님이 모든 인생의 자격증이 돼가지고요, 그냥 다 통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도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도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천국도 가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인생에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의 이름보다 귀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잘 믿는 게 뭐냐? 이게 바로 예수의 이름을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누가 뭐라 그래도 예수 안에 자유함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